우리가 사람을 알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알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사귀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또 내 마음이 이어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과 만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는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서기관. 맞아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실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록한 기자가 있고, 또 이것을 책으로 또 옮겨 쓰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왜 필요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이잖아요. 근데 이 한 권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옮겨 쓰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기관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다윗 시대부터 등장을 합니다. 다윗 시대부터 등장하고, 그리고 서기관 중에 가장 유명한 서기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사 제국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 누구일까요? 세자입니다. 모르세요? 하면 나와야죠. 세자라니까.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암기할 정도로요, 그런 서기관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옮겨 적은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 옮겨 적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그리고 잘 알았고, 그 서기관들을 보고 사람들 율법학자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사장,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과 더불어 그 공의회의 중요한 요원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제사장이었죠. 사독계열의 제사장이었고, 이들은 제사장 출신으로 이루어졌지만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누굴까요?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출세하기 위해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과 똑같이 병행 구절이 있어요. 똑같이 기록된 그 사건에 기록된 그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서기관이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되려고 하면요, 이들은 정말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정신 집중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옮겨 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옮겨 쓰면 안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한 점이요, 글자 한 점이 그 글자를 나타내요. 우리는 그냥 점, 그리고 쉼표 이렇게 굉장히 글자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지만 원어를 보시면 여러분 그 글자가 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옮겨 적으면서 본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 한 작업도 체크해야 됐었고, 그리고 자신이 옮겨 쓴 글도 일일이 다시 확인하여서 원본과 사본이 다름이 없는지 매번 확인을 해서 또 틀린 글자가 발견되면 그것을 수정하여 적어 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집중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옮겨 적기 위해서 옛날에는 말씀을 옮겨 줄 때마다 목욕을 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일이 옮기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하고 주석도 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서기관들? 오케이.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문제는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지도를 잘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인 사람이 더 떠받고 존경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이 앞서게 되고요, 말씀을 듣기보다 그 목사의 말을 듣기 원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그들이 옮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말했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존경하니까 그것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외식은 우리가 식사를 밖에서 하는 그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 속망과 다른 겉모습, 드러내는 모습을 말합니다. 겉모양만 섬기는 척은 하고 있지
정작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질이 되면 하나님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동일한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사용되었죠?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들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메시아들 다윗의 자손으로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고 다윗의 왕국으로 재현할 수 있는 그다음 위대한 왕국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당시 이 시대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이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입니다.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게 다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만 후손으로만 메시아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 사상은 다윗의 후손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메시아는 반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반은 알고 반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부분적으로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아야지, 전체를 알아야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미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는데 인용하시면서 메시아 된 자신이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다윗의 주님도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42절 돌아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주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찾아볼 거예요. 원래 시편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 시편 110편 1절 말씀. 찾았습니까?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2절 말씀부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일세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주님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으로 생각하는 이 제사장은 이분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인데, 그 메시아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인데 사람의 서열이 아니라 사두개인의 서열도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 말씀 좀 어렵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은요, 언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때 지어졌죠. 근데 멜기세덱은 언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때 등장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때 언제냐면 모세 시절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 그보다 훨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앉느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랬냐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면 혈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이 말은 다윗이 예수님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도 제사장보다 더 위 개념으로 자신의 주님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설명한 내주,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는 우리의 주님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우리의 구원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 2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먼저 긴 옷을 입었습니다. 긴 옷을. 왜 입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위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들은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중동 지방이 여러분 추웠을까요? 더웠을까요? 더웠을까요? 추웠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보다 더웠을까요? 추웠을까요? 춥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녔다고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 나 무시 못해? 이런 사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높은 자리도 좋아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인 삶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때의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걸 보시고,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과부를 보셨어요. 그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다른 어떤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과부의 전부가 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메시아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주인으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 정도도,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여러분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사람들 앞에 권위적인 모습으로 드러냈지만, 정작 메시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치적으로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을 구원해 줄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지, 메시아를 기대했지,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모시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삶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외식이라는 그런 습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만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의식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 일주간 얼만큼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지난 일주간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서기관들은 정말 이들에 있어서 정말 경건 생활의 중심되는, 핵심이 되는 기도 생활마저도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기도라는 그 경건 생활도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이러한 외식을 경고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러한 서기관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2렙돈은요, 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에 있어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다고 합니다. 일본 N으로 바꾸면 가장 작은 화폐 단위 뭐죠? 1엔이잖아요. 1엔. 이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렙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렙돈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루의 품삯이 오늘날로 바뀌어서 만엔이라고 하면
나누기 128 하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78엔 나와요. 78엔. 근데 두 렙돈이잖아요. 그러니까 78 곱하기 2 156엔.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 헌금 드리는 규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규정에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작으니까. 그래서 1엔은 헌금하지 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2엔을 헌금해. 그래서 당시에는 두 렙돈이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렙돈을 헌금하는 이 과부를 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4절 말씀, 2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두 렙돈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였대요. 실제로 보면 사실은 가장 적게 들었지만 적게 헌금을 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린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렙돈은 가장 적은 금액이지만 과부에 있어서는 실제로 큰 금액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께 그녀의 마음을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두 렙돈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의 마음은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었고 하나님만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삶 속에서 크든 작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전부를 감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과부는 서기관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은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가 아니라 삶의 조력자로 생각했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삶은 과부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마음과 내 시선을 항상 주님께 향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주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내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부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겁주고 나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7절에 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도 인도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다 함께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이 과부처럼 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 전부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